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이렇게 치고 있고 지키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막 주의 영광의 빛이 자기들에게 환하게 비춰주는데, 뭐 생전 처음 보는 천군과 천사들이 막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자 뭐 목자들이 뭐 깜짝 놀랄 수밖에 여러분 없었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가 막힌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목자들이 오히려 무서워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크게 무서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럴 것이, 자신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 자기 앞에 너무나 놀랍게 펼쳐지는 그 모습을 보면 뭐 놀라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천사 한 명을 이렇게 대면을 해도 사실은 놀라울 건데, 뭐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자기들 앞에서 광경에 펼쳐지자마자 너무 여러분 무서웠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이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 대상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상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다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온 인류에게 임하는 큰 기쁨이다. 그래서 이 온 백성에게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내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내가 무슨 기쁨을 잃어버렸다든지, 마음속에 어떤 그 기쁨이 식어져 버렸다든지,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전해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도 압도하게 임하게 하셔서 여러분 영혼 속에 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 속에 이렇게 침울하고 어둡고 우울하고 낙심이 되고 좌절한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혼 속에 이런 큰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이 성탄을 정말 복되게 보내고, 그래서 한 해의 마무리도 감사로 새해도 소망으로 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에게 구원 소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구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은 저출산의 시대에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만큼 얼마나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 배불뚝이들이 4분이나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한 명씩 나오게 됩니다.
우리 집안도 이제 나오게 되면 기대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한 아이가 태어나도 한 가정에 한 가문에 큰 기쁨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온 백성,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지금까지의 사람들이 태어난 탄생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구주로 오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주란 말은 구원자다라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살려주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자, 우리를 살려주는 자, 우리를 회복하는 자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불법이 성행하는 곳이에요. 질병이 가득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안전한 그런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 불행이 많아요. 근데 그 불행의 원인은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마치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온갖 불행을 겪게 되어졌어요.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상하고 눌리고 또 질병에 걸리고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매일 접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곳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홍수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어떤 곳에서는 기근이 있고 어떤 곳에서는 화산이 여러분 터지고 곳곳에 신음하고 울부짖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또 이 땅에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은지 도둑놈들이 많은지 이렇게 교묘하게 사기를 쳐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절망과 좌절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몰라요. 이런 모든 게 다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병든 세상 망가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구원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예수는 저들의 죄에서 자기 죄에서 저들을 건져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건져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죄만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여러분 파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할 인생의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조그만 일을 겪어도 얼마나 신경 쓰이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서 건져주는 사람, 해결해 주는 분이 있으면은 그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조그만 일을 겪어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큰일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큰 일을 만나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건져주고 구원해주시는 여러분 구주가 있으면 그게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죄의 문제, 인생 문제, 그거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그냥 병들고 상처 입고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우리를 살려주신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거죠. 아기 예수로 오신 이분이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문제들을 만날 수 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주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여러분, 이걸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내가 풀지 못하는 인생의 숙제를 주님께서 풀어주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시편 57편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게 하는 이런 분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풀 수도 없고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데, 내가 끌어안고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을 주신,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우리를 건져주고 구원해 주실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자기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 이런 사람들은 다 도둑이요, 다 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왜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와서 자기가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해주고 풀어주고 할 것처럼 말하지만 그거 다 강도요 사기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길이세요. 근데 그 길이 왜 중요하냐?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지 않는 진리는 거짓이에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 인생에 안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 그게 바로 구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할 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라고 할 때 이 기쁜 소식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남한에도 좋고 북한에도 좋고 일본도 좋고 중국에도 좋고 러시아에도 좋고 우크라이나에도 좋은 소식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에게도 좋고 하마스에게도 좋은 소식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우쪽에 있는 사람에게도 좋고 좌쪽에 있는 사람에게도 좋고 어린아이에게도 좋고 어른들에게도 좋고 남자들에게도 좋고 여자들에게도 좋고 부자에게도 좋고 가난한 자에게도 좋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좋아할 수 있는 여러분 소식이 이 세상에 뭐가 그런 소식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온 백성에게 여러분 좋은 소식이 없어요. 세상에 좋은 소식은요 조금 있다 보면 다 사그라져요. 아무리 좋은 것도 사그라지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쪽이 좋으면은 좋았다 그러면은 이쪽 사람들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온 백성, 모든 백성, 죄를 안고 있고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건져줄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살 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살 길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도 나한테는 새롭게 살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죽음의 공포, 사망의 그림자가 떠나가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은 이것이 사랑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이 보자기 같은 데 싸가지고 구유에 누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낮은 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일 낮은 곳으로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제일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 나를 품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어려서 바다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바다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바다에 가면 늘 느끼는 게 있어요. 바다가 왜 바다가 되어졌느냐? 여러분 온 세상의 물을 다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 받아서 바다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낮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받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 이게 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수없이 그것을 들었어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굴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데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느냐? 너무 끔찍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안 믿으시는 표정인데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걸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최고로 좋은 게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지켜준다. 나는 네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소식으로 온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이 구원은 뭐 때문에 준 거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며,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천국까지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우리를 아끼시고 좋아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갖다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야, 사랑해도 이 정도로 사랑하실까? 옛날에 찬양이 있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인생길을 돌아보면 내가 계획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하고는 달랐지만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요, 그냥 안 좋아 보이는데도 나중에 보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은 자기가 되게 좋다고 살았던 삶인데 보면 그게 나중에는 너무 엉망진창인 안 좋은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지 않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축복을 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이것이 사랑의 소식이에요.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끔찍히 아낀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네가 그냥 잘 살다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서라도 네가 생명을 얻고 네가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학생부 우리 그 친구한테 편지를 한 장 받았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라 목사님한테 카드를 썼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좀 강력하게 여러분 전했거든요. 예? 한번 수요일 날 주일 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 조금 듣고 또 까먹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맹탕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조금 강하게 팍 찔렀더니 얘가 이게 꽂힌 거예요. 목사님, 제가 돌아보니까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말씀은 금방 듣고 또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맹탕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내 이 마음에 이렇게 콕 이렇게 찔러 주셔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앞으로는 말씀 잘 읽고 이 말씀을 잘 새겨드리면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요시아를 통해서 주었던 이 말씀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런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때로는요 이렇게 좀 팍 찔러주는 이런 말들이 우리의 영혼을 정신을 바짝 들게 만드는, 예? 한번 듣고 또 잊어버리고 까먹고 늘 맹탕이 돼가지고 그냥 허하게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말씀이 가슴속에 탁 이렇게 담겨져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게 너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이
어떻게 보면은 이 끔찍히 살아가는 것은요, 좀 거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한 사랑만이 아니에요. 달콤한 무슨 사탕 발림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굉장히 사실은 거칠고 우리 인생을 휘몰아치고 우리 인생을 곤두박질치게 만들고, 왜 사망으로 달려가는 길을 꺾어가지고 여러분 생명의 길로 돌리려고 그러니까 때로는 사고도 나고 파산도 하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제정신을 차리고 참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을 들기도 하시고 인생 막대기를 들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중에 보면 그게 다 사실은 하나님의 너무나 섬세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그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내버려 두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뤄가세요. 여러분, 목회는 담임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여러분을 다 책임져요. 저는 한 사람도 책임 못 져요. 설교할 뿐이죠. 좀 신경 쓰고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이 다 다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다. 끝까지 추격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거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구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고 놀랍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사랑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은 이것이 평화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14절에 보면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영광이고 하나는 평화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쓰는 단어고 하나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고.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생기게 여러분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천군과 천사들이 와서 그 들판에 있는 목자들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노래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 참 중요한 그 어르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충현교회를 단임하셨고 신학 박사이기도 하시고 대학자이기도 하시고 언어를 7개 언어를 구사하시고, 그러면서 100만 명 되는 앞에서 통역을 해가지고 영향력을 끼쳤던 그분 일화를 이렇게 들어보면, 야,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다가 엄청난 일들이 그분 통해서 이루어졌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분이, 이 대학자가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천국을 가게 되고 지옥을 가게 되었어요. 지옥과 천국을 직접 경험하게 돼요. 다니엘 기도서에 여기 간증한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한번 보셔도 여러분 괜찮아요. 이분이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게 되어지면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천국에 가가지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이렇게 상급을 이렇게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에게는 상급이 없다 그러시더래요.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통역도 하고 사역도 하고 다 했는데 나한테
상급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 나에게는 상급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는데 너는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너는 너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이분이 다시 깨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섬김을 하면서 영혼을 섬겼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자기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면요, 빛바랜 영광이요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져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속에 뭐가 있느냐면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사람에게는 평안한 거예요. 이 평안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평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평안이라고도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평화를 갈망하지만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숱한 세계 곳곳에 분쟁이 일어나고 집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가족 간에도 일어나고 친족들 가운데도 일어나고 이웃들 간에도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과 조처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이루어진 이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서 사람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해야지 한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씌워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 주셔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금만 일이 터져도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여러분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진짜요, 작은 일이 생겨도요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조금만 어떤 일이 생겨도 금방 마음에 잠을 좀 잘못 자도 근심이 쌓이고요. 속이 좀 더부룩해도 이게 뭐 건강이 이상이 있나 이래서 중시되고 누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도 금방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뭔가 조그만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금방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그 일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것,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하지 말아요. 더 이상 그 일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요.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는요 죽어도 천국 가고요 죽는 것까지도 사실 넘어서는 우리에게는 완전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줄 여러분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이다 이렇게 나와요. 날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대신 주님이 지고 여러분 가주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살다가 수고하고 짐을 지고 무겁고 감당하기 버겁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주님이 부르세요. 너 수고했구나. 너 고생이 많구나. 나에게 와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가면요 거기서부터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게 되어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다 풀려지면서 내 짐이 내려지고 주님의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이런 성탄절을 맞아가지고요 그 아기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찬양하고 경배할수록 이상하게 내 짐이 가벼워지고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막 이렇게 마음 쓰고 신경을 써도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문제도 예수님이 구원자 되셔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의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이 은혜를 이 성탄절 때 정말 진하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을 압도해야 세상 근심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이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은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질을 팍 어떻게 해요? 낮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산다고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질이 있고요. 세상 염려, 근심 끌어안고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의 낮은 질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울하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기뻐해라. 감사해라. 찬양해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왔노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러 왔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영혼들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지 잘 몰라요. 옆에서 그냥 이렇게 지켜봐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도 주님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서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기 위해 온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로 온 거예요. 복잡하고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면요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이 생기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이 성탄에 여러분 충만하게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부르고 외치고 전할 때마다 이상하게 그 아기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 우리를 향한 평안의 은혜가 우리 속에 싹 밀고 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손에 쥔 것도 없고 여러분 뭐 붙잡히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 성탄을 여러분 맞이하는 그런 성탄 주일이요 또 전야 축제가 되어지고 성탄 축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뵙번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쁜 성탄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자꾸 인사하세요, 여러분. 인사하세요, 자꾸. 하나님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인사하세요.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은요,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세요. 찬양하세요. 경배하세요. 어둠은 물러가고 두려움은 떠나가고 근심은 떠나가고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우리 영혼을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춤추는 인생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쁜 성탄 해마다 그런 은혜를 누리고 또 그